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과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했을 때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부산으로 갈지 전라도 광주로 갈지 이정표가 나오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표지판이 나오는데 그런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보고 부산으로 갈 건지 광주로 갈 건지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건지 아니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포도주에 관심을 가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포도주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죠?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구나. 예수님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으니까 포도주를 맛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맛보았겠죠. 야 예수님도 술 마셨는데 우리도 술 마시자. 전라도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인잔치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초점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포도주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혼인으로 시작하여 혼인으로 마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혼인이죠.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성도들의 교회의 결혼식이 예정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 둘째는 하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메시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해야지 자꾸 감동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 그거 하면 많이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아지겠지만은 그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떤 성경이든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므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느냐? 세례 요한은 1장 33절에 우리가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두 번째 3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고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 성경 요한복음은요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하나님이시다. 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보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꾸 마리아 신앙이 어떻고 하인들의 신앙이었고 어떻고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믿음을 은혜를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크게 해놓은 것도 없고 또 크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급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예수님. 큰 교회 다니든 작은 교회 다니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다들 싫어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 때문에 온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41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안드레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메시아다. 메시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다음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는데 마리아가 아직 이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마리아가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뭘 구하느냐? 예수님 보고 아들 보고 뭐라고 말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가 살기가 참 궁핍해졌다, 내가 문제가 어려워졌다, 이거 상담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주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초점이 아까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와도 상관없고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나와야 된다면 왜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교회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올 때 아픈 사람이 교회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왔습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해 나왔습니까? 그건 초점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지. 신앙이 없으니까 뭐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초점이 그게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애굽에서 400년 넘게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벽돌 굽게 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포로 생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일제시대에 그런 어려운 생활을 겪게 하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누군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 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약에 교회 다닌다면 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1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왜 본문 말씀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요. 갈릴리 가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데 갈릴리 가나하고 거리가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깝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친척분의 결혼,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여동생이라든지 또는 남동생이라든지 뭐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형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례가 있었을 거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됐죠. 자, 이까지는 우리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는 이제 결혼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수를 내놓고 아니면 뷔페를 가든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결혼식이 길면 일주일. 그래서 정혼을 먼저 하지. 정혼을 1년 전부터 미리 하고 1년 동안 혼인 준비를 했다가 그래서 일주일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마지막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하고 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결혼식이 안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잔치가 미리 열린 거예요. 그래서 됐을 때 잔치에 제일 중요한, 그 당시에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잔치에 아직 그 결혼식도 안 했는데 음식이 벌써 다 떨어졌어. 그러면 참 난감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넋두리로 할 수도 있고 뭐 없으니까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도 같이 왔으니까 힘 좀 써봐라 뭐 그런 말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 4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어머니 일이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이렇게 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해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포도주 사건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거절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거절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해결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을 해요. 형제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당신의 일을 하려거든 예루살렘으로 가라. 나는 안 가겠다. 예수님 그래놓고 나중에 은밀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가 나중에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다음에 찾아가서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안 갑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해결을 해줍니다. 왜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느냐?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결해 줌으로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러면 마리아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비록 자기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을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가 없다. 이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시각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또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번만 한번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답답하지요. 답답한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너는 뭐 때문에 교회 왔느냐? 뭐 때문에? 네 문제 해결하기 위해 왔느냐? 아니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 왔느냐? 예수님 만나러 왔죠.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었을 때 교회 왜 나오느냐?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친척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나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를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왜 옵니까?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집안이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로 예수님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면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육신의 아들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 소개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걸 왜 하느냐? 한 번 하고 나면 또 까먹어. 자꾸 까먹어 우리는. 반복해서 머릿속에 남아야 돼. 두 번째, 안드레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세 번째,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러면 마리아도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직 고백을 안 한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출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봐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나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32절. 이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내가 비록 아들을 낳았지만 이분은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조상 다윗의 왕이 되실 분이다. 그 다음에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안드레가, 나다나엘이 보는 시각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그러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졌느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질병을 고쳐 주실 분, 내게 돈 많이 주실 분, 이렇게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데도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는 세상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 관계는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들이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면 상관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왜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예,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데 예, 자꾸 눈에 뭐가 보여요? 육신의 질병, 자녀들 문제, 또 뭡니까? 우리 경제적 사정, 또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 이거 울고 불고 짜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교회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다음 36절에 자 이제 엘리사벳도 이야기하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이루어진 말씀대로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 여자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5절에 가서 그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잉태되었을 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이제는 그 고백을 누구에게 하느냐?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면 4절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자여. 이 말은 예수님은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머니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충격을 받는 거죠. 여기 충격받았다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내가 잉태됐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12살 될 때 이 아들이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머니는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가볼까요? 14장.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 마리아를 완전히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아니야 거꾸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보도록 마리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됐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령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그 다음 24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 예수님의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혼식장에 참 난처한 일이 발생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상관이 있느냐. 포도주를 갖다 준다 한들 결혼식은 잘 될지 몰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였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아들이 뭔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건 알겠는데 뭘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낳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몰라. 집사님이 대단한 사람인 거를 우리는 늘 보니까 몰라. 우리 박혜정 씨가 대단한 사람이란 걸 몰라. 조윤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맞죠? 조윤수 집사님 얼마나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근데 가까이 너무 친밀하게 있다 보니까 잘 몰라. 김종수 집사님 맞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뭐 대답을 안 하셔. 장건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가 너무 친밀하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를 잘 몰라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작은 교회, 아유 부족함도 많고,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여러분 속도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정 목사님 별 볼 일 없어 뭐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본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가장 가까이 있던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 다음 말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5절 말씀 보면, 자 5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하고요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포도주가 없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말했으면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을 수락을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거절했는데 마리아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이 말 했다고 신앙 고백이냐? 성경은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여러 제자들이 고백하고, 그 다음 누가? 나다나엘이 고백하고, 이번엔 누구 차례입니까? 마리아 차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4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때가 뭐냐면요, 죽음과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1절 가볼까요? 11절 가보면 조금 뒤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니, 뭘 나타냈다고요? 영광을 나타내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실천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높은 자리에 1등 성공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건 네가 생각하는 영광이고요. 예수님께 쓰여지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뭐라고요?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잘 생각하셨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송국에 보니까 대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영광이야. 자기가 잘 된 거지.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여러분도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나는 누구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1등을 못하고 꼴등이 됐다.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색깔이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낮고 천한 자리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두 번째가 뭐냐? 십자가 지시는 것.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 이 사건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6절 가봅시다. 6절 왜 첫 표적이라고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6절에 가보면 6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어떻게 해요? 6개가 놓여 있습니다. 7절 채우라. 꽉 채웠다. 나기까지 그 입구까지 꽉 채웠습니다. 연회장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7절로 가볼까요? 7절로 가보면 여기에 6절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버벅거리네요. 양해해 주시고 여기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항상 손을 씻습니다. 깨끗게 하려고. 물로 손 씻는다고 눈에는 깨끗해졌지만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그 포도주로 인하여 그 잔치가 풍성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결혼식 조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이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신랑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표적, 사인이라고. 어디로 갈 거냐? 예수님만 바라볼 거냐? 포도주를 바라볼 거냐?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할 거냐? 예수님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여기에 초점이 갈 거냐? 어디에 초점이 가야 됩니까? 그 마음이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거 채우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유대인들이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피로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뭘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이것이 뭐냐? 십자가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뭘 보여준다. 계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뭘 보여준다? 물이 변화의 포도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로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됐죠? 요한복음 6장 40절 다 시간은 다 됐는데 자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마지막 53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으니까. 그럼 그를 반드시 뭘 믿어야 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러 왔노라.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포도주가 중요합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럼 교회 다니는 목적은 어디입니까? 내 문제 해결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피웁니까? 대답은 잘했습니다. 대답은 잘했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